오늘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의 세 번째 속하는 말씀인데, 여자여 보소서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우리 성경하고 조금 번역이 좀 다릅니다만은 제가 그 다른 번역 성경을 인용을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드리면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말씀도 하셨는가라고 할 정도로 의아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십자가를 예수님이 달리실 때도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만 십자가를 나 자신에게 가까이 두고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멀리 두고 있게 되어지면, 십자가가 멀면 멀수록 그 사람은 주님을 가까이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 그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제자인 요한이 가까이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가까이에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 외에는 들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귀를 주님에게 고정시키려고 하고 주님에게 귀를 기울이려고 해야 돼요. 구약에 보면 어떤 집에 종이 있는데, 종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종은 주인이 원하는 것을 잘 알기 위해서 주인의 집에 주인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의 귀를 가지고 귀로에다 그 집의 문지방에다 놓고 귀를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는다고. 왜 구멍을 뚫는지 아시죠? 네? 그런 얘기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실지는 몰라요. 구약에 주인도 좋지만 주인이 너무너무 잘해주고 은혜를 베풀고 있으니까 주인의 어떠한 음성도 놓치지 않겠다. 그래서 주인의 문지방에다 난 당신의 문지방에 내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문지방에다가 귀를 뚫어요. 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신약의 우리들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서 그분의 마음에 그분의 하시는 음성을 들기 위해서 내 귀를 그분을 사랑함으로 뚫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귀 뚫린 종이 있고 귀 뚫리지 않는 종이 있어요. 여러분들, 목회자도 같은 목회자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주님의 가까이에서 귀 뚫린 종이 있고 귀 뚫리지 않는 종이 있어요. 주님의 음성 못 듣는 종이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잘 하는 것도 잘 하시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주님 보실 때는 차이가 있어요. 달라요. 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 그죠? 베드로라고 생각하시죠? 예.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요한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오전 3시간 동안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말씀하고 이 부분이 마지막에 속한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이 땅에서 꼭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분명히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선택을 했어요.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7가지 말씀을 다 전할 수는 없어요. 응? 그래서 거기서 선별을 해가지고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가시는 그때는 다 도망가 가지고 없었어요. 근데 딱 한 제자,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끝까지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라가면서 또 그 어머니 마리아까지 모시고 십자가에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 저는 이런 걸 보면 가끔 요새 이렇게 보면 우리 진 집사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잘 섬기는지 몰라요. 응? 참 그 아름다운 손길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응? 그래서 잘 섬기는 것 그것도 참 아주 은혜가 돼 있지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정말 저분이 메시아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분이 태어남과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삶을 사는데 모든 걸 깊이 있게 알고 있는 분은 이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외에는 없어요. 이 어떻게 잉태했느냐? 잉태한 그런 과정부터 시작해서 그를 낳고 길러내면서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고 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 모든 것을 겪으신 분이 다 이 어머니 마리아였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남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처녀였었던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하는 그 계시의 말씀을 받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때로부터 너무너무 이 마리아가 그때는 너무너무 감격하고 기뻐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너무 감격해서 딱 받아들이고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중에 그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친척 되신 분이 나이가 많았는데 그 여인도 본래 아기를 못 낳는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아기를 낳는 자가 되어 아기를 그때도 배고 있었어요 몸에. 근데 거기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똑같이 아기를 지금 배고 있는 거야. 그 여자도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통해서 자기가 이미 아이를 잉태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이 마리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찬양을 합니다. 뭐라고 찬양을 하느냐? 오늘 여기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종이에도 있습니다. 종이에도 있고 아마 여기 떠 있을 여기 46에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여기다 보라 이제 우리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라 여러분들 이 여인이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자기가 예수를 이 놀라운 분을 잉태함으로 인하여 뭐라 그러냐 만세에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리라고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고 낳고 예수님을 잘 길러내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진실로 이 여인은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여인은 그랬어요. 나 보라, 나는 이제 이후로는 만세에 나를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하리라. 이 복 있는 여자 하면 마리아라고 할 만큼 그만큼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진짜 이분이 예수님을 낳고 난 이후로 정말 이 여인은 행복했고 정말 이 여인은 복을 받아서 어려움이 하나도 없이 평탄한 길을 쭉쭉쭉쭉 해서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제가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잠깐 드린 적이 있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 이 고난은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더듬어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 나가는 계기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해 가지고 뒤로 넘어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축복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고난이 오거든 뭐라고 그러라고요? 기뻐하라. 고난아, 만약 고난이 오거든 왔다면 고난아, 너 잘 왔다. 내가 너를 잘 운전해서 내가 이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고난을 잘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고 고난을 오히려 찾아오거든 기뻐하고 환영하고 그래서 운전을 잘해서 멋지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금화 집사님, 제가 하나 저쪽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 들어가 보세요. 예, 힘내세요. 그리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기를 마리아 정말 복이 있다. 예수를 낳으니까 너무너무 복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근데 이 마리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쫙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만 알아도 마리아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래 이 마리아는 처녀 때부터 신앙이 좋았어요. 신앙이 남달랐어요. 어떤 신앙이었느냐? 하나님 앞에 자기를 헌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영혼 몸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고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린 사람이에요. 드린 사람.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께 진짜 복을 받으려면요 자기 자신을 헌신할 때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영혼 몸을 내어드리는 헌신이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죽음을 보지 않냐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예? 죽지 않고 하늘로 그냥 올라간 사람이 있다니까. 누구죠? 첫 번째 사람이 있고요. 일단 첫 번째 사람 에녹이 있어요. 에녹이 어찌하여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느냐?
예배 생활 잘하니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성경을 보면 에녹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헌신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 드렸어.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또 드렸더니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완전히 점령해 버려 가지고 죽지 않고도 그냥 하늘로 갈 수 있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이걸 말씀을 꼭 드릴게요. 여러분들, 헌신하는 자,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자, 그 자는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헌신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마리아가 말하는 얘기입니다.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거 중요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요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나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마리아가 했는데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우리 말해봅시다. 시작.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냥 생각으로 받지 말고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야 돼요. 가슴으로, 마음으로 받아야 돼. 그래서 받으면서 뭐라 해야 되냐?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만 말씀을 받을 줄 아는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에요.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말씀이 있는 것보다 참 그 말씀 좋은데, 그렇게 반응을 하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나에게 역사되어지도록 말씀을 받아들이는, 흡수해 드리는 말을 드리는 사람이 되려면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 말을 잘 하시면 여러분들 엄청난 큰 복을 받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가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해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잉태했고, 잉태하면서 행복한 것이 막 생활이 되어질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남편 되어질 사람하고 약혼을 했는데, 결혼을 아직 안 했는데 아기를 가졌다고 하니까 남편이 뭐 이런 일이 있냐 해가지고 아니 나는 당신하고 약혼하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약혼을 했으면 정말 깨끗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아기를 가졌다고 얘기를 하니 그 어떤 남자가 그 여자를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가 난 당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지 못하고 당신을 동네 사람들한테, 장로들에게, 사람들한테 알려주겠소 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공개되어지면 그 여인은 마을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그런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을 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그 약혼자였던 요셉에게 하나님에 의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진 것이라는 걸 설명을 해 주셔요. 우리 한번 여기서 말씀드립시다. 이거부터, 하나님은 꿈으로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 본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래서 꿈을 꾼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꿈을 꿨는데 꿈이 생각이 안 나. 분명히 뭔가를 꿈을 꿨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그 꿈을 도둑질을 당하거나
자기가 꿈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아니었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요.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제가 잘 때 내 영에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걸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주무시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육신은 잠을 자지만 우리의 영은 잠을 않고 성령님과 대화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여러분들 또 하나는 꿈을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꿈은 그림이에요. 그림. 여러분들 그림을 보여주면 그림은 여러 가지 것을 함축해서 딱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꿈은 가능한 한 정확하게 봐야 되고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해석은 제대로 못한다 할지라도 꿈을 정확하게 기억은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내 꿈을 도둑질해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응? 그거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도둑질해 가는데 그걸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나만 손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준비하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집회 우리 매일 저녁 모임에 통해 나오시는 분들은 특별히 더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알려주셔요. 될 것을. 자, 그래서 어쨌든 요셉을 통해서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아기를 배웠는데 갑자기 호적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아기를 뵌 여자가 자기 고향으로까지 내려가서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낳기 위해서 방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어디서 낳았죠? 마구간에서 낳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과연 마구간에서 자녀를 낳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소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야, 고생 너무 심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질 줄만 알았더니 행복해지는 고사하고 지금 고생이 아주 힘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예수님이 나아가지고 성전으로 가려고 할 때 성전에 갔더니 시몬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수님을 딱 보고 나서, 어린 아이를 보고 나서 성령에 감동돼 예언을 해요.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누가복음 2장 2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34절이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쇠음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뭐 딴 것 일일이 요 부분만 살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이 가운데 칼이 내 마음을 뭐 한다고요? 이건 좋은 말인가요? 나쁜 말인가요? 응?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한다? 이거요. 이렇게 되면 마음 아픈 일이, 그죠? 마음 아픈 일이, 칼로 마음을 찔러내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아픈 일이겠어요. 응?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 아이로 인해서 이 엄마에게 마음이 칼로 찔러내는 것과 같이 아픈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뭔지를 상상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계속해서 예수님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공생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에도 여러분들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너무나 바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병든 자 뭐 여러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 막 고쳐주다 보니까 밥도 못 먹고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바쁘게 일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 미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가족들에게 와서 미쳤다는 이 소리를 듣고 엄마와 형제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진정시키고 미친 건가 안 미쳤는가를 확인하러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 성경 통해서 읽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엄마로서 마음이 힘든 일들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붙잡혀서 지금 죄인들 중에 한 사람과 같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에 지금 그 어머니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 어머니는 나이가 많아요. 근데 이미 자기를 지지해 줬던 남편은 이미 돌아가셨어. 그러면 여자는 혼자인데 자식들이 많아. 어쨌든 자식들도 다 이제 여기 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어머니였는데 이 예수님이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는 못하시고 이건 기가 막히게도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다가 붙잡혀서 하여튼 마리아가 깊이 알지 못하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못 박혀서. 그 아들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이 어때요? 여기 엄마 계신 분들, 엄마들 그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마리아는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메시아이고 분명히 이 하나님의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인데 지금 이제 죄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되어져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그 여인,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 어머니의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가요? 아니, 그럴 수가 없잖아요. 틀림없이 그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을 것이고, 그러나 소리내어 울 수는 없고 그것을 참으면서 견뎌내면서 분명히 저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정말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될 아들인데 등등으로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도요, 여러분들 자식 때문에 울고 있는 부모들 많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특별히 교회 다니는 엄마 아빠는요, 자기 자식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는 부모들은 거의 없거든요. 자기 자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특별히 새벽 예배 나오거나 이런 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솔직히 여러분들, 남편도 잘 되어야 되지만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누가 더 잘 되기를 원해요? 자식들이 잘 되기를 더 원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어머니, 부모님이 날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있어서 눈물로 기도한 것이 지금 나에게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처녀로서 예수님을 잉태하는 가장 위대한 특권을 얻어 누린 여인이었는데, 그 특권 때문에 가장 아픈 일을 당하는 사람이 지금 되고 있는 것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크게 울지도 소리 내지도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정말 이 여인이 말했던, 처음에 말했던 만세의 나를 가리켜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고 외쳤던 그 외침이 정말로 정말 그러한가? 어?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에 달린 아들을 바라보고 눈물 흘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무엇인가를 말할 것만 같은데, 무엇인가를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 뭘 말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그 여인이 무엇을 말했다는 내용을 하나도 기록하고 있질 않아요. 다만 십자가 곁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여인들과 함께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다른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여자들도 역시 눈물 흘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울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어머니 마리아가 눈물로 통곡하며 울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걸 그렇게 기록하지 않게 한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것이 아닌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여기서 우리 하는 걸 조금 나가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이 잔 십자가 지는 것을 예수님이 그것을 감당하시는 가운데도 자기를 육신적으로 낫게 해 주신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그 존경심과 또 마리아 그 어머니에 대한 미래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준비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봐야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면서도 십자가상에서도 그 육신을 낳아주신 어머니에 대한 그 배려,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 그것을 내가 하나님이 일하기 때문에 어머니 이런 세상적인 일이니까 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음 조이면서 살고 계신 그 어머니, 매일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 또 어떤 사건만 일어나기만 하면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냥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 어머니, 이제 과부가 되고 도움을 받아야 할 입장에 있는 그 늙은 어머니, 이 어머니에 대해서 예수님이 동생들이 있으니까 동생들이 알아서 섬기겠지요 라고 동생들한테 다 맡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 어머니에 대한 자기의 책임을 다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단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가운데도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가리켜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은 여자여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dear, 존경하는 woman, 존경하는 woman이라고, 그래서 dear woman 하면서 존경하는 여인이여, 그렇게 표현을 써놨어요. 본래 헬라 말로는 여인이여라고 하는 말은, 여인이여라는 말은 천대하는 말이 아니고 존경하는 언어입니다. 여자를 존경할 때 쓰는 언어가 여자여라고 하는 호칭이었는데,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여인을 비하시켰다, 여인을 무시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오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보세요. 이 어머니에 대한 기록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하시는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것을 기록한 것이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일을 열심히 하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것을 기록한 것이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아들로서 일을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서 어머니를 볼 때 여러분들 여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치는 초월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의 위치에서 있기 때문에 여자여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끝나고 나면 교회 사적으로 예수님이 앞을 내다 보실 때 교회가 마리아 숭배를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마리아는 절대 신이 아니다. 지금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죽어서 무덤이 있었는데 아예 마리아도 부활 승천했다고 그래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리아 승천설이 그들 천주교 안에 이 교리에 있어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응? 예수님이 그걸 내다보시는 거예요. 내다보시고 나를 낳은 어머니지만 이 이런 사람이고 여자이기 때문에 절대 숭배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주님이 미리 내다보시고 여자여라고 부르셨다고 그렇게 보는 관점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 보세요. 천주교회가 들어가면, 여러분들 천주교회당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들 예수님과 마리아의 동상이 있어요, 없어요? 보신 적 있어요? 네. 그러면 어때요? 마리아와 예수님과는 어떤 동상으로 이렇게 세운 것이나 이렇게 한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 보면 누가 더 커요? 예수님의 모습은 어때요? 아기로 돼 있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빨리 들으신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기도를 더 빨리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이것은 성경에 전혀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 저는 제가 신부 있는 교회 가서 하는 걸 봤어요. 보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응? 그래서 제가 정말 천주교회가 혼합되어져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순수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림을 용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우리는요 어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없어요. 응?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마리아가 못 박힌 게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응? 그래서 지금 말이죠, 여러분들 이 마리아를 신으로 섬기고 있고 신으로 숭배하고 있는 그런 데가 있다면,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게 뭐가 되냐? 우상 숭배가 되어지잖아요. 응?
어떤 형상으로든지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심각하다고요. 거기는. 자, 여러분들 속지 않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자, 일단 어쨌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여인이여라고 하면, 존경하는 여인이여라고 부르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을 향하여 여기에 있는 이 아들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고 어머니와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제일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여러분들, 그 사랑하는 요한이 끝까지 그 어머니를 모셨다는 거예요. 응?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 부모님을 돌보는 것, 이건 반드시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도 그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잖아요. 응? 부모에 대해서 모른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해서 부모를 전혀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선교사를 나가도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부모님이 예수 믿고 잘 복받는 분이 되어지도록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는 선교사 나가기 때문에요, 내 부모들 책임 못 져요. 나 선교사 나가기 때문에 내 자식들 책임 못 져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자연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 있잖아요. 자식들 돌보는 거, 부모 섬기는 거, 우리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그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면서까지라도 자기가 다 못한 그것을 자기를 제일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제부터 내 어머니다 라고 하면서 섬기도록 의무를 부여하면서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도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순간까지, 또 그 부모님들이 계시는 그 순간까지 정말 부모님이 예수 믿는 너희가 있어서 내가 행복하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부모님 거의 다 돌아가신 분인 것 같아요. 응? 저는 장인 장모님이 지금 살아 계시거든요. 정말 얼마나 훌륭하신지 모르겠어요. 더 잘하려고 제 마음도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기도하고 있고 그러합니다. 여러분들, 나를 낳으신 엄마 아빠만 잘하면 안 되고요, 처갓집에도 더 잘해야 돼요. 응? 근데 육신을 나를 낳으시는 어머니한테는, 엄마 아빠한테는 잘하고 장인 장모한테는 조금 못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똑같이 하거나 더 잘해드려야 돼요. 응? 저는 제가 이제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처갓집이 부산이에요. 그래서 부산에 가면 저는 참 저희 장모님이 얼마나 존경스럽게 분인지, 권사님이신데, 그래서 제가 나올 때는 제가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일부러 가지고 있다가 어머니한테 탁 드리고 와요. 근데 그걸 받으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얼굴에 보면 제가 드린 건 너무 작은 액수인데 행복하신 거야. 행복하신 거야. 난 그 모습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서 좀 더 잘해보자. 좀 더 잘해보자. 지금 우리 진 집사님이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응? 근데 진 집사님 사돈 저기 뭐 장인 장모님 다 돌아가시지 않았나요? 계셔요? 그렇죠.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셨네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이게 잘하면 가족이 분위기가 달라요. 응? 그래서 바르게 이렇게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어져야만 되거든요. 응? 그렇게 되어질 때 다른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달라 이렇게 되어지는데, 부모 1년 내내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뭐 다른 얘기보다도 오늘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 어머니를 섬기는 그 모습 속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뭔가 좀 깨달아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지금 다른 걸 못하면 여러분들 어른들도 없어. 안 계시면 누구를 더 잘해야 되지 이제?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는 육신의 형제들 있잖아요. 형제들 중에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서 보이지 않게 뭔가가 조금이라도 돕는 일을 하신다면 그들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그 사람 예수 믿고 나더니 정말 달라졌어. 응?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져야만 합니다. 아멘. 범사가 잘 돼서 하는 일도 잘 돼야 돼. 나는요, 우리 진 집사님이 우리 교회 들어오신 다음서부터 난 제자교회 다니면서부터 목사님 우리 제자교회 다니면서 영적으로도 복을 받고 우리 가정에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아서 전에는 줄어들었는데 이제는 쫙쫙쫙쫙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우리 오늘 여기 쌀 교회에 이렇게 가져오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이걸 이렇게 어떤 모양으로 심으면요, 하나님은 100배로 축복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부모님 만약에 잘 공경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부모님한테 잘못했다면 이제라도 그 형제들이나 관계된 어떤 사람 중에 약한 사람들, 하나님 내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래도 작은 것이라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로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들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